로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벌써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14년째가 되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성경을 하나씩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부터 신약 성경의 책 한 권씩을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부분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말씀이 나누어졌거든요.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순서대로 다 살펴보기도 했고, 사도행전은 또 금요일에 또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 그래서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서신서는 편지잖아요.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서신서죠. 그게 이제 로마서고요. 간단하게 로마서를 소개를 하자면 로마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 선생님이시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록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네, 우리 로마서 다음에 나오는 고린도 전후서가 나오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로마서의 수신이 말하자면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은 이번 겨울 수련회 때 간단하게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바울 서신이 몇 권이죠? 13권인데 바울 서신은 주로 수신인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신인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제가 문상모 장로님께 편지를 보낸다. 제가 양대건 지사님께 편지를 보낸다. 수신인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혹은 디모데에게 보내고 했지만 다른 성도들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유익하기 때문에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이 된 거죠. 성경의 책이 된 거죠. 그 이후에 바울 서신 이후에는 주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 서신 혹은 공동 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 저자들이 있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하죠. 근데 왜 공동 서신이고 왜 일반 서신이냐면 수신인이 불특정 다수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딱 찍어서 보낸 거예요. 내가 이창주 집사님께 보낸다. 박근서 집사님께 보낸다. 그죠? 이렇게 수신인이 정확한데 나머지 이제 야고보서라든지 다른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느낌으로 보낸 편지예요. 다 돌려봐라. 당신만 읽지 말고, 당신네 교회만 읽지 말고 이 편지는 교우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돌려봐라. 그래서 어려운 신학용어로 회람용 서신이다라고 돌려보는 서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부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거 아직도 모르셨어요?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 첫 번째 서신서인 로마서를 오늘 이야기하게 됐는데 전부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보거든요. 앞부분 1장부터 11장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윤리적인 내용, 그리스도인의 윤리. 그래서 생활 속에서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로마서는 무엇에 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부터 16장까지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요게 이제 핵심 주제. 십자가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이게 되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그 죄에 전염되어서 어떻게 돼요? 이제
모두가 지옥불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뭐냐면 죄악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준은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율법을 지키든지 뭐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기준에 합격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합격해. 너는 의롭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재판장에 가서 이렇게 판결을 받을 때 당신은 죄가 없고 의롭고 선합니다 라고 인정받아야 무죄가 될 거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보다 의로움으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한 율법, 규칙이죠. 규칙. 인간들이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의 규칙, 그게 율법이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20절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죄악을 벗을 수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킬 수가. 율법을 주셨어요. 그거 지키면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규칙을 지킬 수가 없었다.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걸 지킬 만큼 의지를 가지고 선하게 주님 앞에 나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오히려 율법의 규칙, 너네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다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 이제 율법을 주고 이 규칙을 줄 테니까 이거 지키면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고 의로움을 인정받아 구원시켜줄게, 천국으로 보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방법을 줬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런 선함이 우리 안에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조금 지키려고 하다가 다시 죄짓고 싶고, 조금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 지키는 게 내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죄가 더 끌리고 죄짓고 싶어지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죄를 깨닫는. 간혹 가다가 인간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 혹은 인간에 대하여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어요. 율법 지키면 되지. 나는 이렇게 살고 있어.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르게 살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신의 착각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요 교회에서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본인은 굉장히 착하고 의롭고 선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많고, 성도님들 가운데도 장로님들 가운데 권사님들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혹은 교회학교 아이들 가운데도 나는 착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한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 저 사람이 암적인 존재예요. 저 사람이 지금 우리 물을 다 흐리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의 앞에 주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교만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오히려 난 좀 의로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 오히려 회개의 제목이 되는 거죠. 이어서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율법은 자꾸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는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것만 자꾸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무엇을 주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고 싶었는데
문제는 인간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왜 필요한지를 모른다는 데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고 얼마나 우리가 죄에 가까운지를 인간이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모른다. 그래서 주신 장치가 율법이에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에 너희가 스스로 노력하여 도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리고 율법을 딱 던져주시니까 수천 년 동안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 여러분, 다윗은 스스로 의로웠지요? 아니. 모세는 스스로 의로웠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모세도 의롭지 못했고 다윗도 의로울 수 없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됐다고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아니에요. 껍데기만 번지르르 하고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아닌 거예요. 장로 됐으니까 권사 됐으니까 무슨 총회장 되고 무슨 대표회장 되고 기독교 대표가 되고 이러니까 대단한 거 같죠? 대단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같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 규칙 지켜라 그러면 우리 힘으로 지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수천 년 만에 인간들이 고백하게 된 게 뭐예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었어요. 우리가 오랜 기간에 거쳐 인간들이 노력해보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보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도달해보려고 애써보았는데 안 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그래서 죄가 가득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 우리는 안 된다는 걸 깨달으니까요. 그래서 죄를 크게 지었다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도 크게 느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닫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말 듣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말 듣는 착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좀 별 무리 없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선하게 산다. 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요. 당신은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당신을 위해 흘리신 피를 믿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한 거 믿으세요라고 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자기 죄가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과거를 돌이켜봐도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만큼 내 죄가 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잘 안 느껴져요. 잘 안 믿게 돼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꼭 필요하죠. 알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거룩해 보이고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해 보이려고 이렇게 신경 써서 왔거든요. 거룩해 보이죠? 의로워 보이죠? 깨끗해 보이죠? 단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머리도 감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정해 보입니까? 머리 빗질도 하고 사실은 감추기 위함입니다. 감추기 위함. 뭔가 포장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께 말씀 안 해서 그렇지 제 머릿속에 상상 속에 제 마음 속에 그리고 모르는 데서 여러분이 안 보는 데서 한 저의 말과 행동 속에 어마어마한 죄악들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악한 것들이 가득해요. 속으셨죠? 연기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이미 어렸을 때 깨달았어요. 난 예수님이 필요해요. 저 혼자 제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혼자서 하나님 말씀 지킬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를 저는 중학교 때 깨달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지는 사람이 있고 화를 안 내려고 해도 화가 나고요. 그렇죠? 심지어 초등학교 때는 도둑질도 하고 남의 거 막 훔치기도 하고 몰래 친구들이랑 투닥투닥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많이 맞았지만 괜히 시작했다가 많이 맞았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저보다 어린 동생들 막 때리고 다니고, 태권도장 가서 제가 몇 개월 배운 다음에 처음 들어오는 막 발로 때리고, 배련한답시고 막 때리고, 내 진짜 센 척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일 남의 뒷담화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제가 4학년 때인가 이렇게 남녀 공학이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제 짝 중에 조금 약간 장애가 있어가지고 지능지수가 떨어지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얼마나 놀려먹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깨달았죠. 나는 안 돼. 난 죄를 이길 수가 없어. 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 그걸 이미 초등학교 때 깨닫고 고민했어요. 지옥 갈까봐. 어떡하지? 그러다 중학교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율법으로는, 규칙으로는 난 안 돼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깨닫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어마어마한 어떤 세상의 업적을 누리고 깨닫고 그것을 얻게 되는 것보다요,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보다도요, 억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세상 최고 가는 대학에 들어가고 세상 최고 가는 직장에 들어가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난 안 돼요, 이거 깨닫는. 난 안 돼요.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지 않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죄 지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지금 당장 떠날 거예요. 그거 깨닫는 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세상 경험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경험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게 된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요,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예수님의 그 귀한 주의 보 네. 주의 보혈 능력인 것, 주의 피 믿어. 그 피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안 되는, 난 못 변하는데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가 닦아도 죄가 묻어있고 죄로 인한 세상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데, 아무리 닦아도 물로 닦으려고 해도 안 닦였는데 예수님의 피를 주셔서 그걸로 닦으니까 나 깨끗하게 지워진 거죠. 번쩍번쩍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깨달았죠. 우린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 그걸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1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23절 24절도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22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믿는 십자가 보혈을 믿는 그 믿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둘 중에 하나만 성립되지 않아도 우리 큰 문제를 일으켜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22절 말씀처럼 차별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차별이 있었으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는, 누구는 예수님 믿어도 안 되고 예수님 어떤 사람 예수님 믿으면 되고, 차별이 있었다면 큰일이었을 거예요. 너희의 죄에 따라, 너희의 저 신분에 따라, 너희가 어느 지역 출신이냐, 너의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너의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너의 생각과 마음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 차별이 있었다면 누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누구는 예수님 믿어도 안 되었을 것인데, 차별이 없어요. 100원 훔친 사람과 100억 훔친 사람과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살짝 딱콩 사람을 살짝 때린 사람과 죽도록 때린 사람과 예수님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사람은 차별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차별합니다. 솔직히 차별하시잖아요. 차별 많이 하죠. 우리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딱 그죠?
이렇게 딱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과거에 A라는 사람은 이런 죄가 있었고 이런 죄가 있었고 이런 죄, B는 이 사람 별로 죄 지은 게 많지는 않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높게 평가해요? 죄를 많이 짓지 않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B는 높게 평가하고 과거에 죄가 많은 A는 평가를 절하하죠. 그렇죠?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신분에서도 많은 업적을 누린 B는 높다고 하고 많은 업적을 갖지 못한 A는 낮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차별해요. 교회도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도 차별할 수 있어요. 제가 다녔던 많은 교회들이 사람 차별 무지하더라고요. 무지무지하게 해요. 여러분 교회처럼 사람 차별 많이 하는 데가 사실 세상 기관에 별로 없어요. 왜냐? 우리는 평생 같이 가거든요. 요즘에 좀 그런 게 약해지기는 했지만 옛날 교회들은 어때요? 한번 그 교회에 등록하면 한번 그 교회에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그 교회 섬기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차별받으면서 평생 구별되면서 평생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게 누구는 인정받고 누구는 그쵸? 무시받으면서 평생을 그게 신앙생활을 누구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고 교회 생활이 즐겁고 항상 칭찬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은 맨날 뭘 해도 의심받고 맨날 혼나고 꾸중 듣고 비판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제가 봤어요. 저 교회 좀 다녔어요. 교회가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세리도 괜찮아. 창녀도 괜찮아.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율법의 시대였으면 차별하게 돼요. 오늘날 교회가 왜 사람을 차별하는지 아세요? 율법의 기준을 들이대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우리 교회에서 세운 규칙으로 봅시다. 당신은 이런 걸 어겼고 이런 걸 어겼고 앞으로도 이런 거 어길 것 같아. 당신은 못난 사람. 교회에서 일 많이 하지 말고 교회에 나대지 말고 조용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러다 떠나가려면 할 수 없고 자기가 떠나간 건데 막 이러고 보낸다니까요. 저런 사람은 교회 없는 게 나으니까 다른 교회를 가든지 우리 교회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반대인 사람들은 당신은 뭐 재산도 있고 당신은 뭐 실력도 있고 당신은 사회적 신분도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꼭 붙잡아야 돼. 못 가게 다른 게 못 가게 붙잡고 말이죠. 바닥 걷으면 바지가락이를 붙잡고 말이죠.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율법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왔음을 온전히 주장하고 누리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예수님의 복음으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예수님의 복음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율법의 기준을 들이대면 살아났던 사람도 죽여요. 교만해지고 외식되어지고 위선되어지고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뒷담화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니까 정죄하니까 율법으로는 사람을 죽여요. 살아났던 사람 다 죽여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그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착한 일을 했고 내가 선한 일을 했고 내가 깨끗한 일을 했고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무엇이 발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가 묻었기 때문에 발라졌기 때문에 뒤덮였기 때문에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죄가 안 보여요. 사탄이 와가지고 정죄하려고 이양수 목사의 죄를 찾아내 지옥으로 보내야겠다. 예수님의 재판장 대신 예수님 앞에서 그를 참소해야겠다. 그리고 이양수 목사의 죄를 다 끄집어내서 과거에 이런 죄도 있었고 과거에 이런 죄도 있었고 이런 죄 이양수 목사는 지옥행이 분명합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피로 싹 발라버리니까 안 보여. 코팅돼요. 블러드 코팅. 피로. 그래서 사탄이 그러는 거죠. 이상하다, 안 보이네. 왜 안 보이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었기 때문에. 인간은 기억해내도요, 예수님은 기억하죠. 하나님도 예수님의 피로 덮인 것을 인정해 주세요.
사단이 참소하고 악한 영들이 참소하고 세상 사람들이 참소하고 고소하고 그는 죄인이다, 나쁘다, 죽여야 한다, 벌을 받아야 된다, 지옥행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딱 덮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부합한 자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덮였기 때문에. 그것이 로마서에 나타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람을 볼 때 엄밀히 따지면요,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그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덮인 자냐 안 덮인 자냐. 우리가 이 사람은 착한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가리면 잘못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혼나요.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 못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 우리 교회에 불필요하고 오히려 쫓아내야 할 사람 가르는 순간 그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규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하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불안해서 못 살아요. 언제 내가 규칙을 어기고 언제 내가 율법을 어기고 언제 내가 정죄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세도 잘못하더만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다윗도 잘못하더만요. 그 아들이 죽어버렸잖아요. 7만 명의 백성을 다윗의 죄 때문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자도 살아나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인데 무엇이 필요 없냐면 값이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차별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 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보혈의 구원의 은혜라면 얼마나 비쌀까? 살인자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피라면 값이 얼마일까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예수님의 피라면 그 값이 얼마나 비쌀까요? 100억쯤 할까요? 100억으로도 예수님의 피를 살 수 없어요. 1000억쯤 할까요? 1000억으로도 예수님의 피를 살 수 없어요. 온 천하 만물을 다 준다 해도 예수님의 피를 살 수 없을 만큼 값진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료다. 거저 가져가라. 가져가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누리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정말 공짜입니까? 믿어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공짜로 거저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에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는데 그래도 얼마 들겠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예요. 저를 바보로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것도 모를까 봐요. 공짜야. 그냥 가져가. 창조주의 피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데 그의 생명인데 정말로 공짜라고요? 그냥 거저 주신다고요? 정말이라고요? 믿고 가져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은혜라고 말한 그냥 죽었어. 차별이 없는 값진 피인데 값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지 마요. 예수님의 피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런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였다면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까봐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 있다면 값없이 주어지고 차별 없이 주어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